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소통의 시대라고들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 방법들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소통을 잘하고 있나 세상과? 라는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져봤는데요,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세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것만큼의 제대로 온전히 더 잘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던져봤지요. 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는 소통을 잘 못하는 걸까? SNS라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보통 말을 하죠. 너무나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알 수 있고, 전 세계가 진짜 시간 타임존은 다르지만 소식을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에서는요 진짜 그 경계선이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들은 세상하고 소통을 잘 못할 것인가? 방법은 다양하고 또 통로들도 다양하고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이걸 잘 못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조금 진지하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드는 답은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찾은 답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베드로가 인자, 예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왜 소통을 잘 못하는가? 저는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기관, 오르게니제이션이 있는데요, 성경에 2개예요. 구약에서는요 가정이고요,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우발적으로 그냥 마음이 순간적으로 동하셔서 가정 한번 만들어 보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지,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만드시고 시작하신 것은 절대 아니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요, 교회라는 것을 소개할 때 잘못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은요,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이 제대로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첫 인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가 하면은요, 만약에 이 고백에 따라서 베드로가 엉뚱한 고백을 했는데 그 분위기가 이게 교회가 맞습니다라고 했으면 엉뚱한 정의의 교회를 갖고 우리는 이게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왜 우리가 세상하고 소통을 잘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인가?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십니다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외의 것을 전하기 때문에 소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덜 중요한 것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왜 주셨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과 같이, 메시지와 같이 도대체 교회라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허락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 주신 것인데, 교회만큼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는, 더 좋은 통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자주 가장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이 세상에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밖에는 없어요. 학교에서요? 기업에서요? 아니요. 요즘은 예수님 표현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시잖아요.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메시지를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했나 봐요. 이거 말고 그냥 스킬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거, 뭐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거, 남들보다 조금 넉넉하게 사는 거, 조금 남들보다 조금 고차원적으로 사는 거,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쳤나 봐요. 아니, 그래서 잘 가르쳤으면 삶의 변화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들이 일어나고 가정에 그냥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의 소리는, 가정의 소리는, 사람들의 소리는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괴롭다, 우울하다, 어두운 이야기들과 고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을 소통했는데, 예수님을 소통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런데 뭔가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팩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에 도전을 주거나, 변화의 물꼬를 터주거나, 변화의 핵심을 던져주거나 하는 그런 임팩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소통에 부족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도 능력도 소통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기쁘셨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뉘앙스나 뭐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액센트나.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지금 기뻐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장면이에요. 뭐 예수님이 뭐 흥분하셨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의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막 뛰면서 박수 치면서 맞아 하면서. 왜냐하면 이 답을 갖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원대하시고 엄청난 뜻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의 유명한 구약의 인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아브람이란 이름으로 처음 살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브람은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이제 바꾸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방,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존경받는 아버지란 이름의 아브람을 하나님이 더 크고 이제 더 공적으로 더 드러나는 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때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이름은 열국을 향하는 이름이에요. 열방을 향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8절에서 시몬아, 이제 너 이름을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으로 바꾸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내가 시작할 건데 이 교회의 반석을 바로 너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내가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도 시몬이라고 계속 불리기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갖자. 반석이라는 이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겐 더하죠. 교회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고 교회의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봤더니 부자 되는 곳, 잘 먹고 잘 사는 곳,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곳. 네, 그것도 맞아요. 그건 근데 추후에 나오는 교회의 능력들이고요. 진짜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교회는 도대체 뭐야? 왜 이 시대 교회는 뭐가 진짜야?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야? 참된 교회야? 만약에 그런 질문들을 갖고 좀 씨름을 하시거나 물으셨다라고 하면은요, 정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교회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합이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고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미 우리가 한번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자 한 그런 열심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뿌리와 근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예수님은 이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갖고 그 고백 위에 너의 이름, 새로운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냥 끝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더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표현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신다라고 해도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 능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어감이나 뉘앙스는 느끼실 거예요.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음부의 권세가. 그런데 교회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길래 음부의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청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엄청난 것 같이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인생 조금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어. 어려운 가정 좀 평안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어를 위해서 교회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으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어두운 능력, 사실 음부의 권세가요,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의 무덤의 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길래, 이런 고백이나 이런 사람들 뭐 들어보시거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죽음을 이깁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일생, 죽으면 끝이죠.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여기 있습니다.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좋아집니다. 나아집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죽음을 이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거의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죽음을 이깁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진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교회 정의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6월 첫 번째 주일이 저희 창립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창립주일을 막 기념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그 다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갖고 이제 3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 첫 창립주일 말씀이 교회의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도 이거 막 만드는 목사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화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저는 막 2주에는 이걸 해야지 막 그렇게 맞추지 않거든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은 디저트가 떡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까지 예비를 해주셨나 봐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샘물교회야 챙기자. 다짐하자. 제대로 가자. 소통해야지. 세상과. 무엇으로요? 우리는 예수를 소통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느 교수님은요, 유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를 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통하는 거예요. 복음을 유통하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19절을 보시면 이제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이 지금 너무 기쁘셔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신기한 열쇠죠. 근데 더 정확히 원어를 보면은요, 열쇠가 아니라 열쇠들입니다. 아니면 열쇠 꾸러미라고 봐도 틀리지 않고요. 복수예요. 열쇠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만약에 이 열쇠를 갖고 네가 뭐를 잠궈,
베드로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도 너가 잠그는 그것을 나도 잠글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뭔가 풀고 싶고 열고 싶어? 그럼 이 열쇠를 갖고 풀어. 열어. 그럼 나도 하늘에서 그게 풀리도록 열어줄게.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열쇠 꾸러미예요. 열쇠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역사 박물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안에 아주 오래된 이전에 호텔에서 소유하던 금고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금고가 열리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인들 부르고 전문가들 불러서 이 금고를 이렇게 돌리는 이제 그 열쇠, 자물쇠인데요. 열어보려고 했는데 뭐 이걸 열 수가 없었어요. 약 한 4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 방문객들에게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열어보세요 한대요. 그런데 40년 동안 못 풀었던 이 금고를요, 지난주에 어떤 방문객 가정에 와서 그 아빠가 그냥 무작정 돌렸는데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그냥 뭐 장부들, 수표, 뭐 직원 기록들, 뭐 대단한 거는 없었다라고 해요. 40여 년 만에 풀렸답니다. 그 기사가 생각이 나요. 만약에 40년 만에 풀리는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40년 동안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그 능력이 벌써 다 쑥대밭을 만들고 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열쇠는요, 5년 기다렸다가 하는 거야, 10년 기다렸다가 열 수 있는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는요, 이 열쇠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세상의 열쇠가 아니네요. 하늘나라의 열쇠네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네요. 이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천재 같은 사람들이 만들고 기술 좋은 기업이 만드는 그런 열쇠가 도저히 아니네요. 이건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열쇠인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대요.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교회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믿음에서도 푹 떨어져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하고요, 속상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현실입니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갖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와 소망과 계획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듣고 있는 교회보다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대단하고 엄청난 능력의 교회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진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예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대요. 그럼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계속 세우는데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복음서 다음에는요,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진짜 생명이 있는지, 음부의 권세보다 강해서 이기는지 지는지 그걸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개인에게 쓴 편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더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누구에다 편지를 썼나요?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에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골로새서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보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훨씬 많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시는가 하면요, 교회를 통하여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이 예수를 전하라고. 그리고 이 예수로 살아서 이기는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음부의 권세보다 강한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라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조금은 비성경적인, 그리고 조금은 세상으로 흘러간, 어디 좋은 것 하나 없을까? 어디 잘 되는 것 하나 없을까? 어디 묘한 방법 없을까? 어디 좀 지름길 없을까라고 오늘 말씀에 준한 열쇠를 우리의 삶에서 찾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넉넉히 가고자 하는, 약간 머리를 굴리면서 편법을 쓰기도 하면서 그런 열쇠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예수가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소통을 잘 못하는 그런 난처한, 어려운, 부족한 상황에 있듯이 교회는 예수로만 소통을 해야지, 예수의 다른 것을 갖고 소통을 하면은요, 능력도 잃어버리고 채널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 세상에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10명의 성도들 가운데 9.5명은 그렇게 고백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고백이 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사시려고요? 믿음 없이, 믿음의 능력 없이.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사람들의 권세는 날마다 더 강하게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연합작전을, 교활한 작전을 잘 피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교활한 작전과 연합작전을 이기시려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면서 줄까 말까 하셔야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열쇠를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도들에게 주시고, 초대교회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 하나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그 교회는 절대 작은, 부족한, 연약한, 능력 없는, 아주 힘알이 없는, 그냥 조금만 바라보면 팍팍 쓰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제가 몇 달 전에 라이프스 마켓을 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이 열쇠를 카피하는 머신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개, 한 열쇠 하나를 2개를 카피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하나에 7불인가 두고 2개를 카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불을 더 내면 하나를 더 해준대요. 그래서 총 3개를 했습니다. 그런 걸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16불인 가지고 한 3개를 카피를 했어요. 한 1분에 하나씩 정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고 이 고백 앞에 삶을 드리고 이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열쇠들을 하나씩 똑같은 것으로 카피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건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이 열쇠 꾸러미를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많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일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백하시죠. 그러면 이 열쇠를 쓰세요. 예수를 적용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열쇠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묶을 때 잘 묶으면 되고요. 풀어지고 열려져야 될 때 잘 열리면 돼요. 삶은 딱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시면. 나쁜 거 묶으면 되고요. 좋은 거 다 열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주시면서, 베드로야, 묶어야 돼? 그럼 내가 묶을게. 이 열쇠를 써. 베드로야, 풀어야 돼? 지금? 풀어, 이 열쇠로. 그럼 내가 풀어줄게. 왜 이 열쇠가 가능한가 하면, 베드로가 부자 돼야 되는데, 뭐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호레호식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고백이었으면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이 열쇠를 너무 위험하니까 베드로에게 주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답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때에 이 열쇠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통하는 열쇠, 예수가 역사하는 열쇠, 예수가 이기는 열쇠, 예수가 승리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로 묶어야 될 때는 묶어야 되고 풀어줘야 될 때는 풀어줘야 되는 것을 이 열쇠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열쇠를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통하는 것인데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엄청납니다. 삶의 변화? 네, 가능한 거예요. 이 열쇠를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보다 강한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저는 되게 편법과 같은, 꼼수와 같은 그런 열쇠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열쇠를 붙드시고 이 열쇠를 갖고 사시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묶어야 되는지 여기서 풀려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는 헷갈리고 모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중심에 서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으면, 묶어야 되는 것과 풀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통하는, 아 진짜 묶이네, 아 풀리네, 그 열쇠가 진짜 통하는구나, 이 열쇠가 진짜 와 힘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 열쇠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요. 경험으로도 살 수 없고요. 대다수,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살 수 없는 열쇠가 이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열쇠만 있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열쇠만 있으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상황들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결과까지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열쇠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흐르게 하고 부어주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놓치지 않는 한 세상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천국 열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에, 다른 세상의 손에, 다른 교회 밖의 손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냥 세상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쓰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켜버려요. 묶는 거 푸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다 빼앗아 간다는 뜻이. 쓰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감추고 속이고. 다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교회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연합으로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거기에 나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며 하나님 이 교회로 소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교회만이 저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만만치 않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만만치 않고 어려운 것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무리 들으면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의 의미보다는 내가 정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의미와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막 세뇌시키고 강요하고 저는 믿음이란 것을 절대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뭐 그렇게 대단하기에 성경은 이 다음에 이 고백에 대한 증명을 쓴다라고 목사님이 말하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통하는 거라면 이전보다는 한 번 더 진지하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고백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세상의 능력을 이긴다고? 네, 성경이 증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증명을 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되는데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이야기와 말씀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비싼 열쇠를 갖고서도 이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의 열쇠로는 이게 가능하고 이게 통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열쇠예요. 이 열쇠로 열려야 되고요. 이 열쇠로 잠그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온전히 성경에 써 있는 대로의 교회로 새로 태어난 듯한 그런 출발. 개인적으로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연합적으로는 진짜 그런 예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발렌시아 샘물교회로 진짜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열쇠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열쇠는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며 분명히 배웠습니다. 엄청나구나, 교회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음부의 권세보다 큰 능력이라면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쩔쩔매는 우리가 작은 것 정도에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주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능력 있는 구원, 생명, 능력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능력도 없는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열쇠들을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붙들어야 되는 열쇠로, 메어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그 통하는 열쇠로 다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